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으니 이제는 전에 멀리하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님을 만드사 중간에 맡긴다고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민을 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러면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너희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소속을 되게 하여 그리스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가 됩니다. 하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온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직분이 선지자고,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변해가지고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야곱은 옛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을 예표하는 것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거든요. 창세기 32장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하나님이 야곱 보고 이제 네가 태어난 그 본향으로 가라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줬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야곱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이루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많거든요. 기도응답 받는 사람도 많은데 그 음성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들었는데도 지금 이 사람이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영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쭉 이제 막 굉장히 많이 선물을 준비했죠. 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전단은 약대 30. 지금 이 낙타가 그 당시에는 지금 벤츠 차보다도 더 값어치가 나가는 건데 이런 게 30, 그 새끼요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낙이 20, 그 새끼 낙이가 10.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뇌물, 선물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쭉 거기 이제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19절에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지금 20년 만에 가는 건데 이렇게 지금 한심을 살려고 야곱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20절입니다.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격려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재산 먼저 보내고 자기 그 사랑하는 두 아내 또 11 아들 다 이제 보냅니다. 혼자 나와서 이제 살려고 마지막 수단을 쓰는데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아 어떤 사람이 나리세 야곱과 씨름하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돛뼈를 치니 야곱의 한돛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의익을 이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나리세랴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사람이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야곱이니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도 겨루 이기었으니 야곱이 정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도와 그 한돛뼈로 인하여 절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돛뼈 큰 힘줄을 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돛뼈 큰 힘줄을 먹지 않았다. 이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게 형한테 장조건을 뺐고 20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벌었던 재산 다 보냈죠. 그리고 두 아내하고 11명 아들. 이 베냐민이라는 마지막 아들은 세겜에서 이 베델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쪽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나타가 이 라헬이 죽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난산 끝에 마지막 아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보냅니다. 재산 다 보냈죠. 부인 2명에다가 11 아들 다 보냈죠. 자기 혼자 남았어요. 혼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야곱의 몸 하나 있는데 이 몸에 한돛뼈, 이 대퇴부, 고관절이죠. 고관절. 이거 하나 남아 있는 거 이걸 부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야곱이 살아있지만 야곱은 힘을 하나도 쓸 수 없는 자기 의지를 하나도 부릴 수 없는 꼼짝없이 이제 죽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곳을 보니엘이라고 했습니다. 보니엘. 이것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는데 자기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 42장 5절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기름은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얼마나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자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자권은 거듭나는 거거든요. 장자의 중요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될 때는 갖고 있던 재산도 또 자기의 가장 그 재산보다 귀한 아내하고 열한 아들도 다 사라지고 마지막은 몸뚱아리 하나인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쳐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 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 내가 죽는 게 제일 싫은 건데 하나님의 복은 내가 죽어야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재물 많은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 성경에는 뛰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온다니까 뛰어와서 그 앞에 부복하고 절하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그런 상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긴 그냥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예수님처럼 온전하고자 할진대, 사람으로서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다 없애버려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기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3절부터 읽습니다. 26절까지요. 시작.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는 말하니 약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시위 올라가니 그런즉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면 사람은 할 수 하나님은 다 할 수 계속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서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저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여러 배를 또 영생을 상속하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기를 다 자기의 소유 재산
자기의 가족, 자식, 그리고 자기 육신 남아있는 이 종욕까지 다 버려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남기면 예수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 그렇게 인간으로는 힘드는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듣더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왔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7절, 28절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렇죠? 히브리서 2장 5절에 장차올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지금은 예수 재림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재림 후에는 다른 세상, 이 땅에 다른 세상이 와요. 마귀가 없는, 죄와 슬픔이 없는, 질병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사자굴에 손을 넣고 사자굴하고 독사굴에 손을 넣고 천년까지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거듭난 사람의 예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천년왕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만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후사들, 이 상속자들이 이들을 다스리고 이 후사들을 천사들이 복종하고 이 백성들은 다스리고 만물이 이 하나님의 후사들한테 복종한다. 이런 엄청난 세상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건 가짜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버린 겁니다. 장차올 세상, 이 세상과 이 천년왕국 후에 아버지 집이 있거든요. 천국. 여기에 올라가서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지만 세세무궁토록, 이 세세무궁. 이게 헬라 그리스어로 아이오니우스. 이 아이온. 저번에 수요일날 아이온이라는 세상을 말씀드렸죠. 코스모스라는 지금 세상, 오이쿠메원에라는 장차올 세상, 아이온이라는 영원한 세상. 이 세세무궁통이라는 것은 이 아이오니스라는 단어가 두 번 연결된 거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세상 세세무궁토록 이 후사들은 여기에서도 천사가 복종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만물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세상에 가서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소망을 안 갖습니다. 세상에 소망 갖고 세상을 누리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지켰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돈이 있는데 그것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를 수 있다. 그거 갖고 있으면 못 따른다는 겁니다. 세상에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으면 예수 못 따른다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같은 얘기예요. 이 복음은 버전, 말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느냐 그뿐이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예수 영접하고 예수로 살라. 그 얘기 이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얘기하고 중생하는 이거 이해는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갚으리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과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줄 알고 있느니라. 28절은 거듭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 이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16장 28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부자한테는 다 시켰는데 이 돈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자들과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세상에서는 목숨을 잃지만 장차 올 세상에서 목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세계에서도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야곱한테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 32장 27절,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실체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행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옛날에 아버지 이삭이 네가 에서냐 그러니까 야곱인데 에서입니다. 거짓말했어요. 자기가 장자라고. 그런데 이제 자기 재산도 다 떠나보내고 처자식도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으니까 이제 진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데 제가 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했거든요. 부부간에도 하고 싶은 대로 옆에서 말려도 고했어요. 그랬더니 어려움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옆에서 말리면 이제 안 합니다. 그리고 뭘 하려고 해도 물어봅니다. 이거 해야 되는가? 내가 하고 싶어요. 지금 하고 싶은데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아니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엄청나게 말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하면 좋을 일 없어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면 옆에서 말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숙성이 안 되면 네가 뭐 한다고 나한테 그러냐고 막 해붙이는 거예요. 수습하기 힘듭니다. 고생 아주 바가지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옆에서 하지 말라는 거 돕는 배필이 와가지고 제발 좀 하지 마옵소서 할 때 안 했으면 저도 굉장히 고생 안 했을 텐데 고집부리다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옆에 그래서 제 카톡에 저희 집사람 그 이름이 돕는 배필이 이건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진짜로 말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하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상한테는 자기가 야곱인데 에사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시켰어요. 근데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야곱도 꾀돌이인데 라반 외삼촌 더 꾀돌이야. 라헬 준다고 했다가 레아 먼저 줘서 7년 동안 공짜로 받더니 라헬 또 자기 두 번째 딸 줘가지고 14년을 공짜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아들하고 짜가지고 하나도 안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6년간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짐승을 많이 갖게 해서 이제 야반 도주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외삼촌이 쫓아오지 앞에는 막 형이 이를 갈고 있지.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장자권을 얻고 재산을 얻고 이 처자식을 얻었는데 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 하나 남았는데 몸만 상하면 먹고 살거든요.
근데 이 고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실토하는 겁니다. 너 누구냐 하니까 나는 야곱 사기꾼입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 남은 것 부셔놓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다 재산 다 뺏어가고 처자식 다 뺏어가고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그것까지 딱 쳐서 꼼짝 못하게 하고 이제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회복지를 하고 자선사업을 하고 지나다니는 불쌍한 사람들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참고 그 사람한테 준다고 해서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12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두 아들, 자기 손자 2명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달라니까 야곱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실토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죄인 중에 계수라는 것이 말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입으로 우리 마음으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48장이에요) 48장 죄송합니다. 48장입니다.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12절 10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야곱이라 안 하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35장에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떠났다고 안 하고 35장에 이스라엘이 길을 가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48장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이게 야곱입니다. 거듭난 야곱입니다.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야곱, 이스라엘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손자입니다. 요셉은 죽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말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났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셨도다. 이게 정말로 자기에게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손자거든요. 이스라엘의 손자 요셉의 아들.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이 우스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거듭난 야곱이 우스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가 장자인데 지금 거꾸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게 창세기 32장의 분이엘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들 사랑보다 손자 사랑이 더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손자는 아무리 미혼지대도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키우면 그 아들들이 손자들이 버릇이 없어진다는 거. 아버지가 볼 때 한 대 때리고 싶어도 손자들이 손주들이 기억 떨면 아무리 뭐 해도 막 그래갖고 잘한다 한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 가서 살아서 손자 2명을 낳았어요. 그 귀한 손자가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에 이어서 죽기 전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아들들 축복해 달라고 오는데 이 야곱이 한 그 말이 뭐냐면 이 창세기 32장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1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제 이름으로 내 주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고 이들로 세상에서 건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글 성경에는 환란이라고 했는데요. 이 환란이라고 그러면 야곱이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거든요. 내 인생이 험했다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게 원어적으로는 영어도 이불이라고 했습니다. 악이라고 했어요. 모든 환란이 아니라 모든 악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그랬어요. 이 악이라는 것은 세상 재산, 세상을 의지했던 이 처자식, 그리고 자기 몸뚱아리, 이 하나인데 이게 전부 다 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곱이 죽은 것이 창세기 32장이에요. 야곱과 나루토에서 이 악한 존재에서 자기가 죽는 그 시점이 창세기 32장이에요. 야곱이라는 악한 자가 죽고 하나님의 의인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 상황이 야곱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부자 청년, 겉으로는 완벽하게 의롭게 살았는데 돈을 못 넣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 손자들 죽은 줄 알았던 그 정말 이 무슨 옷입니까 그게? 뭐라고 했죠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요셉만 그 옷을 입혔거든요. 그 형들이 시겠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살아서 이 두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들을 축복하는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손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줘야 됩니다.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신 사자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를 축복해라. 그 악이 재산, 처자식, 그리고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그걸 죽여버렸다. 자기 부인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 정말 모든 악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험한 세월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죠. 위험합니다. 아무 변거 없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막 승승장구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누구냐 이럴 사람 많습니다. 야곱처럼 험한 세월을 살면서 이 야곱과 나루토에서 자기가 죽는 체험을 해야 돼요. 살아있으나 죽어야 됩니다. 바울이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처형되었다 이거예요.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바울이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게 체험이 안 된 사람은 아직 가고 있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돼요. 그런 고민 안 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원래 기독교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비죄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까?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미워해도 날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까? 이 고민을 몇 년씩 했습니다. 어떤 사람 몇십 년 했어요. 근데 저도 지금 목회하면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은 지도 제가 지금 한 30년
거의 이제 대가네요. 그런 고민 안 했어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죠. 요즘 고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선하고 의롭고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지금 잘못된 기독교를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그때 당시에 최고로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2번 갇혔는데 첫 번째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감옥 생활할 때 쓴 책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 유대인이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 유대인만 할례를 했거든요. 손으로 할례를 했는데 유대인 할례당이라 칭하는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이방인이라, 개들이라, 개라고 그랬거든요. 칭함을 받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대로는 외인이라, 손님이라. 하나님 언약과 완전히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다. 이제는 전에 멀리하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지금 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잡힌 담, 뒤에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셨으니 율법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죽으려면 예수와 연합해야 된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기가 죽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평안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평안입니다. 파도가 쳐도 평안입니다. 돌로 맞아도 평안입니다. 십자가에 죽더라도 평안입니다. 다 떠나라도 평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떠났지만 예수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대단했던 바울도 또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왔고,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바울도 거의 다 떠났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바울도 죽기 직전에 자기에게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러나 평안입니다.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성령으로 예수와 연합되어야만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위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통일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여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남은 환도뼈도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의지할 거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은 아들을 받는 자,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아끼게 하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